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크레타 섬이죠. 요즘으로 하면 그 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즉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서는 감독과 장로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기준 가운데서 세워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이단들, 이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분란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즉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즉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이제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는데 또 종들까지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였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2장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 즉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즉 크레타 섬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바른 교훈, 복음을 듣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늙은 남자, 나이 드신 분들이죠. 나이 든 남자에 대해서, 또 나이 든 여자에 대해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 젊은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종들에 대해서,
가정 안에 다양한 어떤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취해야 될 태도라든지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상황들을 반영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각각의 계층에 맞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우리는 보통 젊은 사람들에게 절제하라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늙은 남자에게 절제라고 가르쳐라 이렇게 먼저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은 기본적으로 좀 품위가 있고 또 모든 삶에 있어서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아마 그러한 모습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절제하라. 그리고 경건하며, 이 경건은 품위 있게 단정하게 행하라. 또 당연히 신중한 모습이 되겠죠. 신중하며, 즉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분별력이 떨어지죠. 무조건 이제 돌진하고 또 열정이 있어서 막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별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분별하며 신중하며,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소망 대신에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인내는 당연히 소망의 인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연륜 있는 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른 어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와 같이, 늙은 남자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삶을 통하여서 바른 모습들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모함하지 말며, 이게 참소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다더라, 이런 말들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니까 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여기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 중에,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평판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 당한다.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이 크레테 사람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또 바른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늙은 여자들에게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모함하지 말게 하라. 그리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술에 종이 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당연히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딸이라든지 며느리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신중하며 또 순진하며 순결하며 집안일을 잘하며, 또한 선하여 친절하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사회에 보면 여성들의 지위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낮았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이면 아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말세다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함께 배우고 모든 것들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의 어떤 지위는 남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어떤 그 결혼의 대상도, 결혼하는 이유도 지금과는 다른,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자기의 어떤 일종의 종족을 분실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 가운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신 것은 돕는 베풀로서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내용들이죠. 그리고 뭐냐면은 그 안에서 당연히 여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점점 그 당시 그리스 어떤 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그 당시 사회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월등히 뛰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남편의 어떤 순종하기보다는 복종하기보다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 그 당시 어떤 사회 속에서 바로 이 젊은 여자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에 바르게 행하면 당연히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아래 살고 있다. 그 권위 아래 살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을 향하여서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분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고 범사에 대해 자신이 본을 보이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디모데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디도도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먼저 선한 어떤 모습들을 본으로 보이라. 우리가 가르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실제로 말로써 가르치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본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섬김의 본을 가르치기 위해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디아에 물을 담아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런 것처럼 선한 일의 본을 보여서 우리가 믿는 이 교훈의 도가 부패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실제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런데 이것도 똑똑합니다. 대적하는 자로, 즉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바로 우리를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입을 다물도록 하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 사실 이 시대에는 종이 없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종들을 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야 사실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직장에서 원래는 그 전에 보면 직장이나 직장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역이 구분되지 않아 가지고 직장 상사가 평상시에도 전화해가지고 일이 있으면 막 부르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공적인 어떤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일로 자신의 어떤 직원들을 불러서 어떤 개인적인 일을 시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보도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공분하죠. 왜 공적인 어떤 사람들을 개인 어떤 사적인 영역에 시키느냐, 그는 일종의 갑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은 뭐 아니라고 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이 직업에 있어서 또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러니까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깨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상전들에게 주인이죠, 이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상제란 말 썼잖아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노비제도가 있었지만 노비도 다양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고대 사회에서도 노예가 있었지만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주인에 대해서 범사에 순종하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순종하라.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 또 거슬러 말하지 말고 또 훔치지 말라. 아마 훔쳤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그 이제 거리대 사람들의 어떤 속성들이 있으니까 주인이 모르면 훔칠 수 있잖아요, 이제. 자, 그리고 뭐냐면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자신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을 섬길 때, 궁극적으로 사실은 뒤에 보면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노예 제도 자체는 사실은 이제 큰 문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다 형평하냐면은 동등한 존재이죠. 그렇다고 사실 그 당시 기독교가 사회를 변혁시키고 또 이것은 잘못이다.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건 노예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그 당시 사회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언제 사회를 막 바뀌고 어떤 혁명처럼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당시 사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권위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런 어떤 것들을 폐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다 이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종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어떤 교훈들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직장에서 상사는 상정과 같다, 이런 의식을 가진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공과 사가 구분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 말씀 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참되게 신실하게 살아라.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공을 횡령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돈 아니니까 이것은 똑같죠. 훔치지 말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항상 그 당시 상황과 우리의 시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악하다고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바른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뭔가 바뀌죠. 바뀝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은혜가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초보은 하잖아요. 결초보은. 뭔가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를 기르고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습인가?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에,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 즉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버립니다. 이게 드러나는 특징이죠. 이 세상은 쌓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은 다 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잖아요. 우리가 먼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가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습니까? 버리잖아요. 그런데 버리는 게 아까우면 어떻습니까? 다 짊어가지고 가죠. 가다가 들고 또 누가 떨어뜨리는 게 있으면 또 다 집어넣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것들을 취하진 것 대신에 어떠한 모습인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바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의 연약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디도에게 가르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바른 교훈, 이 복음이, 이 은혜가 나타나는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연령과 또 성별이 있습니다. 또 각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맞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답게,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답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훈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훈, 바른 교훈을 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또한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밝히 드러내는, 빛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